먼저 이번 7강에서는 애굽에 팔린 요셉과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에 대해서 함께 두 챕터를 나눌 예정입니다. 자, 요셉은 우리에게 이 아버지의 총애로 그 채색 옷을 입었던 사람, 또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 앞에 절하는 그런 꿈을 꾸었던 사람, 질투심에 불타는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사람, 그리고 거기서 총리가 된 사람, 이렇게 우리가 늘상 요셉을 기억하고 있죠. 그림으로 이 요셉을 생애를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그림은 이 채색 옷을 입고 있는 요셉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총애를 받아서 이 요셉이 형들은 입지 못하는 정말 깨끗하고 예쁜 화려한 그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요셉이 꿈을 꾸고 있어요.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 단에게 절하는 그런 꿈을 꾸게 되고요. 또 세 번째도 요셉이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런 꿈을 꾸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또 네 번째는 이러한 형들이 시기를 해서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 넘기는 거죠. 그리고 노예가 된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게 되고 그 아내의 유혹으로부터 도망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는 요셉이 결국에 아내의 모략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 감옥에서 꿈을 해몽하는 거죠. 자, 그리고 감옥에서 나온 요셉은 애굽 총리가 되어서 곡식을 비축하는 계획을 주도하게 됨으로써 그 흉년으로부터 이 애굽을 지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덟 번째는 이 요셉이 드디어 형들을 만나게 되고요. 그 형들을 용서하는 거지요. 그리고 아홉 번째는 임종을 앞둔 야곱이 요셉과 그의 두 아들을 축복합니다. 그 두 아들은 에브라임과 므낫세예요. 그래서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12지파 안에 들어오죠. 열 번째는 요셉의 유골이 이 가나안으로 보내져서 묻히게 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챕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애굽에 팔린 요셉이에요. 족장사의 맨 마지막에 있으면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이 요셉 이야기는 앞에 두 이야기들에 비해서 이야기의 흐름이 끊어지지 않고 매끄럽게 이어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셉 이야기에서는 요셉이 애굽에 팔린 후로부터 야곱의 일가족이 애굽에 정착하게 되기까지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 요셉 이야기는 앞에 두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약속과 성취라는 족장사의 중심 주제를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주제는 믿음을 가진 요셉이 온갖 역경을 이겨내고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룬다는 그 줄거리에 잘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요셉의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 이야기는 출애굽 사건을 예비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에 두 이야기보다 훨씬 더 성취 쪽에 가까이 가 있는 이야기라 할 수 있습니다. 애굽에 팔린 요셉이 거기에서 총리의 자리에 올라 나중에 일가 친척을 이 애굽으로 이주시키는 일련의 사건들이 있는데 그보다 훨씬 후에 이루어질 출애굽 사건의 배경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점에서 본다면 요셉 이야기는 족장사와 출애굽 사건을 연결해주는 그런 다리와도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셉 이야기는 맨 먼저 그가 어떻게 해서 애굽에 팔리게 되었는가를 설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데 두 번째 이야기인 39장은 보디발의 집에 팔린 요셉이 어떻게 해서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가를 또 설명합니다. 그리고 한편 요셉 이야기의 첫 부분에 끼어 있는 이 유다 이야기는 야곱의 네 번째 아들 유다가 어떻게 해서 12아들 공동체에서 이탈하여 독자적인 삶을 갖게 되었는가를 설명한 동시에 다윗의 먼 조상이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가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첫 번째로 요셉과 그의 형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요셉이 꿈을 꿔요. 요셉에 관한 이야기는 그가 17살 되던 때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전에도 그에 관한 기록이 있긴 하지만 그가 바단 아람에서 태어나던 때의 이것이 전부인 거죠. 요셉이 17살이 되던 때에 그의 아버지 야곱은 조부 이삭이 몸부쳐 살던 가나안 땅에서 그의 남은 생애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무렵에 노년의 야곱에게 큰 충격을 준 사건이 발생해요. 요셉이 형들의 시기심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리고 만 것이죠. 형제들 사이에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들 사이에 이러한 비극이 생겨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야곱에게 배 따른 형제들이 많다는 것도 한 이유가 될 수 있었겠지만 성경 본문은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요셉이 형들의 허물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곤 했다는 데 있었어요. 당시의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첩들인 비라와 실바가 낳은 형들, 즉 단, 납달리, 갓, 아셀과 함께 이 양을 치면서 지냈는데 자기가 보기에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는 형들의 허물들을 아버지에게 그대로 솔직하게 보고한 것이죠. 물론 요셉의 그러한 행동이 나쁘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창세기 37장 14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이 아버지가 시킨 거죠. 두 번째 이유는 이 야곱이 형들을 젖혀놓고서 요셉만을 편애했다는 데 또 있었어요. 야곱이 요셉을 편애한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이 요셉은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 그 라헬의 첫 아들인데다가 그의 노년에 낳은 아들이기에 다른 아들보다도 그를 더 특별히 사랑했던 거지요. 그를 향한 야곱의 편애는 특별히 그만을 위해서 채색옷을 지어 입혔다는 그 사실에 의해서 뒷받침되고 있어요. 이 채색옷은 소매가 있는 긴 두루마리 옷인데 화려한 장신구를 달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이처럼 값비싼 채색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가 평소에 형들과 똑같은 어떤 고된 육체 노동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준 거죠. 이러한 특별 대우에 이 요셉의 형들이 크게 불평했을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에요. 그들이 요셉에게 말 한마디 다정하게 건네지 않았다는 그 사실이 이 점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이유는 그들에게 불쾌하기 짝이 없는 그의 꿈 이야기였다라는 거죠. 요셉은 두 번째에 걸쳐 비슷한 꿈을 꾸었는데 그가 형들에게 들려준 꿈 이야기 중 첫 번째 것은 이 형들의 곡식단이 우뚝 일어서서 요셉의 곡식단에게 절을 한다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꿈은 해와 달과 11개의 별들이 요셉에게 절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 땅과 하늘을 소재로 한 이 두 꿈은 요셉이 나중에 애굽에서 매우 높은 자리에 오를 것임을 예고한 성격의 것이었어요. 그러나 이러한 꿈 이야기를 들은 형들의 마음은 결코 편할 리가 없는 거죠. 그 꿈들은 알고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왕노릇하게 될 것임을 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 꿈 이야기를 듣고서 요셉을 더욱더 미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중에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모의했을 때 그를 꿈꾸는 자라고 놀려대는 데에서 잘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야곱도 그 꿈 이야기를 듣고서 형들 앞에서 요셉을 크게 꾸짖게 돼요. 그러면서도 그는 요셉의 꿈 이야기를 마음 한구석에 간직했다라는 것이요. 두 번째로 요셉을 이제 애굽에 팔아넘기는 형들의 모습이 나와요. 야곱은 요셉에게 형들의 안부와 양들이 잘 있는지를 알아올 것을 명합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명을 따라서 이 헤브론 골짜기에서 북쪽으로 약 80km 정도 떨어져 있는 세겜으로 가게 돼요. 그러나 그는 거기서 형들을 만나지 못하는 거죠. 다행히도 그는 그곳에 있던 어떤 낯선 사람들의 도움으로 이 형들이 도단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이 도단은 세겜으로부터 북쪽으로 24km 정도 떨어진 지역으로 아람에서 애굽으로 가는 무역로에 속해 있는 그런 곳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멀리서 오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서는 그를 죽여서 아무 구덩이에나 던져버리자고 모의해요. 그들이 이러한 모의를 한 것은 그를 죽여야만 그가 꾼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맏형인 르우벤은 요셉을 건져내려고 그의 목숨만은 해치지 말자고 제안하는 겁니다. 구덩이에 던져 넣기만 하고 죽이지는 말자고 제안을 해요. 그가 이렇게 제안한 것은 어떻게 해서든 요셉을 살려내어서 그를 다시금 아버지 야곱에게로 돌려보내려는 그의 의도가 있었어요. 다른 한편으로 이 유다는 요셉을 죽이지 말고 그를 노예 상인들에게 팔아 넘기자라고 제안합니다. 이 제안이 그럴듯하고 또 괜찮겠다라고 생각한 형들은 이 낙타에다가 향품과 유향과 모략 등을 싣고서 애굽으로 가던 이 상인들에게 이 요셉을 팔아 넘기게 되는 거죠. 이 요셉은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에게 단돈 은 20냥에 팔렸습니다.
당시 시세로 본다면 이 은 20냥은 이 성장기에 있는 남자 노예를 거래할 때 지불하던 몸값이었어요. 이때 요셉은 형들에게 제발 자신을 구해달라고 애걸하였지만 소용이 없었던 거지요. 뒤늦게 요셉이 팔린 것을 알게 된 르우벤은 옷을 찢으면서 마령으로서 져야 할 책임에 너무나도 괴로워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러나 그의 동생들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들의 악행을 어떻게든 은폐할 것인가를 의논해요. 마침내 그들은 숫 염소 한 마리를 죽여서 거기서 나온 피를 이 요셉의 채색옷에 묻힌 거지요. 그럼으로써 그들은 요셉이 들짐승에게 잡아먹힌 것으로 위장하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지난 날에는 야곱이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속였는데 이제는 그의 아들들이 그를 속이게 되었다라는 거죠. 참 얄궂은 운명이었던 거예요. 야곱은 자기 아들들의 계략에 감쪽같이 속아 넘어갔습니다. 피부든 요셉의 채색 옷을 보는 순간 그는 대단한 충격을 받아요. 슬픔과 고통을 가누지 못한 그는 자기 옷을 찢고서 베옷을 걸쳐 입습니다. 그는 죽은 아들을 생각하면서 며칠을 울었어요. 나머지 자식들의 그 위로도 소용이 없었던 거죠. 그는 요셉을 따라 음부, 이 수올로 내려가겠다라고 말할 정도였다라는 거죠. 이 창세기에 처음 나오는 이 수올은 구약 전체에서 66회 사용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죽은 자가 가는 곳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하계에 속한 것으로 또 이해가 됩니다. 한편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에게 팔린 요셉은 애굽에서 다시 바로에 신하여 경호 대장으로 있던 이 보디발에게 팔려 넘어갔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에게 팔려갔다는 이 구절은 39장을 예비하는 성격을 갖습니다. 창세기 저자가 이처럼 37장 마지막에 이 요셉이 보디발에게 팔려갔다는 사실을 소개한 것에는 나름대로 어떤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37장에 이어서 나타나는 이 38장의 유다 이야기가 요셉 이야기의 흐름을 끊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어떤 형식으로든 39장으로 이어지는 이야기의 흐름을 암시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갑자기 요셉 이야기의 중간에 생뚱맞게 이 유다와 다말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왜 이 이야기가 나올까? 자, 여기에 유다의 세 아들과 다말이 나옵니다. 이 38장은 야곱의 네 번째 아들 유다에 관한 이야기로서 이 37장부터 시작되는 요셉 이야기와 별다른 관련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가 이곳에 실려 있는 것은요. 다윗 왕조와 관련된 유다 지파의 기원을 이 요셉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사의 맥락 속에서 이해하려는 이 창세기 편집자의 신학적인 관점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창세기 편집자가 이 이야기를 굳이 이곳에 배치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요셉이 그의 가족들과 헤어지게 된 이야기와 애굽에서 시작되는 요셉의 새로운 삶 사이에 상당한 간격이 있다라는 것을 또 보여주고자 함이 있었습니다. 자, 유다 이야기를 간략히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이 유다는 가나안 사람의 딸과 결혼하여 오난, 셀라라는 이 세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큰아들 엘이 장성하자 이 다말이라는 며느리를 얻게 돼요. 그런데 이 엘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까닭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자녀를 얻지 못한 채 죽고 마는 거예요. 어떤 악을 행했는지는 모르지만 정말로 죽을 만한 그런 심각한 악을 하나님 앞에 저질렀다라는 거죠. 그 당시에 이 형이 대를 잇지 못하고 아들을 낳지 못하고 만약에 죽게 된다면요. 이 동생으로 하여금 그 역할을 대신하게 하는 제도가 있었어요. 이것을 수온 풍습이라고 하는데 이 풍습은 일종의 관습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이요 신성한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둘째가 자연스럽게 형의 아내였던 이 다말과 합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둘째는 이 관습대로 어쩔 수 없이 결혼했지만 어차피 내가 아들을 낳아도 이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는 아이 낳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하나님의 뜻을 결국에 어기게 되고요. 이 오난도
죽게 되는 거죠. 그냥 겉으로 보면 이 며느리의 삶이 참 기거하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유다도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참 내 며느리 참 기거하구나. 그래서 이에 유다는 이 셋째도 자연스럽게 장자인 이 애를 대신해서 이 다말과 짝을 지어야 했었어요. 근데 다행스럽게 이 셋째는 좀 어렸던 거죠. 그래서 이 유다는 셋째까지 죽일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아직 우리 셋째가 어리다. 이렇게 핑계를 대면서 며느리로 하여금 잠시 동안 이 아이가 클 때까지만 처가댁에 있어라. 거기서 지내라 라고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쭉 흘러가요. 그러다가 어느덧 이 아내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상을 치르는데 이때 이제 시아버지의 동선을 이 며느리가 파악을 해버리는 거예요. 왜 아직도 소식이 없을까? 이러면서 파악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 며느리는 과부의 옷을 벗고요. 신전창기, 그러니까 창녀예요. 창녀도 위장하고 결국에 시아버지 유다와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를 임신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쌍둥이를 낳게 되었는데 이 쌍둥이의 이름이 세라와 베레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베레스가 누구냐? 바로 다윗의 조상이 돼요. 베레스의 후손 중에 다윗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탄생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윗의 그 이야기를 집어넣기 위해서 이 요셉 이야기 사이에 유다의 이야기를 넣었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로 유혹을 이겨내는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자,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요. 요셉을 사두니 이스마엘 상인들은 그를 바로의 신하인 경호대장 보디발에게 팔아 넘겼습니다. 이로써 애굽에서의 요셉의 삶이 시작되었는데 그의 삶은 어떻게 보면 이 슬픔과 고통에 가득 찬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별한 채로 먼 이방 나라에 와서 종살이를 한다는 것이 이 어린 나이의 요셉에게는 참으로 견디기 어려웠을 것이었어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했던 것은 이 외로움에 처한 요셉을 하나님께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네 차례에 걸쳐 반복되고 있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이 표현이 그 점을 잘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그러했고요. 그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그러했습니다. 요셉의 주인이었던 보디발은 이 요셉의 삶이 갖는 이러한 특징을 금방 알게 되었어요. 요셉의 하나님이 늘 그와 함께 있어서 그가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돌보셨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이에 그는 지체하지 않고 그를 자기 집의 총무로 삼게 됩니다. 집안 일과 재산을 모두 요셉에게 맡겨서 관리하게 한 것이에요. 이로써 요셉은 비록 종의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보디발에게 있어서 신복 중의 신복이 된 것이에요. 그가 감옥에 있을 때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감옥 사무를 주관하는 간수장은 그에게 감옥 행정과 관련된 모든 일들을 위임할 정도였기 때문이죠. 이제 하나님의 복은 요셉이 거주하는 집에까지 미쳤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안의 모든 일을 주관하게 되자 이 하나님은 그의 집에도 복을 주셨던 것이에요. 그 결과 그의 집안에 있는 것이든지 밭에 있는 것이든지 보디발이 가진 모든 것에 하나님의 복이 미쳤다라는 것이요. 마침내 보디발은 자기의 먹을거리를 빼놓고는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을 정도로 요셉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게 이르게 됩니다. 보디발이 먹을거리에 대해서만큼은 이 요셉에게 권한을 위임하지 않은 것에는 나름대로의 어떤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과 음식을 함께 먹으면 부정하게 된다라는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 있는 그곳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내렸다라는 거죠. 축복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곳마다, 우리가 가는 그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곳을 만져주시고 그곳을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곳에서 쓰임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다라고
제가 예전에 설교에서도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매일마다 살아가면서 이러한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또 제가 서 있는 그곳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십시오.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 주십시오. 제가 서 있는 곳곳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그곳이 온전히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그곳의 사람들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라고 늘상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는 마음으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자, 이제 요셉이 감옥에 갇히게 돼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안에 이 가정 총무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을 하며 그를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과감하게 그 유혹을 뿌리친 거예요. 그 이유는 간단했어요. 왜냐하면 주인에 대한 신의를 이 배반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의 결심은 정말로 확고했어요. 물론 그 거절의 결과가 어떠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는 또 잘 알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인이 자기에게 집안의 모든 일들을 다 맡기고 아무런 간섭도 하지 않았지만 주인의 마님만큼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혔던 것이죠. 그러나 보다 더 큰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나쁜 죄를 지을 수 없다라는 자신의 신앙에서였습니다. 간음은 이스라엘의 율법이 줄기차게 금하고 있는 중대한 범죄 행위였다는 거죠. 그것은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한 중죄였어요. 요셉이 이처럼 단호하게 거절했는데도 이 주인 마님은 포기하지 않고서 날마다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이 요셉이 할 일이 있어서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마침 집안에는 이 종들이 한 사람도 없었던 것이에요. 그때 주인 마님은 이 요셉의 옷을 붙잡고서 그를 유혹하는 거죠. 그녀는 다시금 요셉에게 동침을 강요했습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이 요셉의 옷을 붙잡고서 그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붙잡힌 옷을 그녀의 손에 그대로 둔 채로 뿌리치고 집 바깥으로 뛰어나갑니다. 요셉이 이처럼 강경하게 거절하는 바람에 이 주인 마님은 자신의 자존심이 크게 구겨졌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녀의 증오심은 1차적으로 자기 집안에 있는 종들에게 표출되었습니다. 그녀는 종들을 불러 이 요셉이 자기를 겁탈하려고 하였으나 자기가 소리를 질렀더니 그가 두려워서 도망쳤다라고 그를 모함해요. 그리고는 이 요셉에게서 빼앗은 옷으로 그 증거를 삼습니다. 이것은 요셉이 입었던 옷이 그에 관한 거짓된 보고를 하는데 사용된 두 번째 경우의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그녀는 저녁에 주인이 돌아오자 종들에게 한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이 요셉을 모함합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요셉을 일컬어 히브리 녀석 또는 히브리 종이라는 경멸조의 표현으로 이 요셉을 무고했다라는 거죠. 당시의 히브리 사람이라는 표현은 고대 근동 전역에서 사회 변두리에 속한 소외 계층 내지는 범법자 집단을 지칭하는 어떤 그런 개념하고 똑같이 사용됐다라는 거예요. 전쟁 포로나 노예 또는 강도의 무리 등이 이에 속했다는 거죠. 보디발의 아내는 이 요셉을 그러한 부류의 사람으로 매도한 겁니다. 요셉이 자기 아내에게 행패를 부렸다 이 말을 전해 들은 보디발은 너무나도 화가 치밀어 올라서 그것을 참지 못하고 당장 요셉을 잡아들여 그를 감옥에 가두고 맙니다. 그 감옥은 이 보디발의 집에 있는 것인데 왕이 죄수들을 가두어 두는 곳이었어요. 노예가 상품처럼 취급당하던 당시의 어떤 사회 간섭에 비춰볼 때 그는 특별 취급을 받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이것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보이는 것은 뭡니까?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인 거죠. 내가 보디발의 아내의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 정말 나에게는 어마어마한 것들이 생길 수 있게 되겠죠. 또 사랑도 많이 받겠죠. 보이지 않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이에요. 나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만지심이고 하나님의 이끄심입니다. 요셉은 보이지 않는 것에
자신의 마음을 뒀다라는 거죠. 즉 나의 신앙,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하나님의 그 계획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우리들도 똑같지 않습니까? 세상에 보이는 것에 급급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그 모습, 하나님의 그 이끄심, 하나님의 그 만지심, 하나님의 그 계획을 우리를 향한 그 비전을 우리가 바라보며 오늘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이제 두 번째 챕터입니다. 드디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두 시종장의 꿈을 해석해 주게 돼요. 40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꿈 이야기가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꿈 이야기는 41장에 나오는 이 바로의 꿈 이야기를 예비하는 성격을 가져요. 그 이유는 이 요셉이 바로의 두 시종장의 꿈을 해석해 준 일을 계기로 바로 앞에 나아가게 되기 때문이죠. 자, 첫 번째 꿈 이야기는 요셉이 갇혀 있는 이 감옥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인하여 이 감옥에 갇힌 지 얼마 후에 두 명의 새로운 죄수들이 그 감옥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애굽 왕 바로의 술을 담당하는 시종장과 떡을 담당하는 시종장이었어요. 자, 이전에 의하면 이들은 바로 왕에게 범죄했기 때문에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범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그들이 왕의 먹을거리를 담당하는 고위직에 있는 것으로 보아 왕권에 도전하려는 어떤 일종의 역적 모의에 가담하지 않았을까, 그런 죄목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는 거죠. 그들이 왕의 죄수들, 곧 국사범을 가두는 이 보디발의 간의 감옥에 투옥되었다는 이 사실을 아주 그 점이 암시하는 겁니다. 감옥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어서 이 두 시종장은 같은 날 밤에 서로 다른 이상한 꿈을 꾸었어요. 다른 꿈 같았으면 늘 꾸는 꿈이려니 하고 무시할 수 있었겠지만 그날 밤에 꾼 꿈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무언가 감추어진 비밀이 있는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당시 애굽 사람들에게는 이 꿈이 신들의 자기 계시 수단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요셉과 같이 감옥에 있던 이 두 시종장도 자기들이 꾼 꿈을 그러한 신적인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 꿈을 해석할 전문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해석하기도 지금 감옥이잖아요. 그들에게는 그 꿈을 해석할 방도가 전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다음날 아침에 그들의 근심스러운 모습을 보고 묻는 요셉에게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해석할 자가 없도다 라고 답변을 하는 겁니다. 이 답변을 보면 그들의 괴상한 꿈을 해석할 자가 당장 가까이에 없다는 것이 그들의 근심거리였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요셉은 꿈의 해석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임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셉이 꿈을 해석하는 거죠. 요셉에게 꿈 이야기를 해달라는 이 청을 받은 두 시종장은 미심쩍어하면서도 믿져야 본전이다라는 생각으로 그에게 자기들의 꿈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왕의 술잔을 맡은 시종장이 먼저 자기의 꿈을 이야기해요. 그는 꿈속에서 가지 셋이 있는 포도나무를 보았는데 그 세 가지에서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습니다. 그는 익은 포도송이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술잔에 담아 그의 손에 올렸어요. 요셉이 보기에 술 시종장의 이 꿈은 길몽이었다라는 거죠. 앞으로 사흘 후에 바로가 그의 직책을 회복시켜 주리라는 것이 이 요셉의 해석이었습니다. 요셉은 그가 예전처럼 왕의 술잔을 맡게 될 것임을 분명하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면서 앞으로 잘 되면 자기의 딱한 처지를 기억해 달라고 청해요. 그는 자기가 감옥에 들어올 만큼 나쁜 짓을 저지른 적이 없고요. 도리어 히브리 땅에서 강제로 끌려왔어요 라고 간절하게 호소하는 거죠. 술 시종장의 꿈에 대한 이 해석이 끝나자 이 바로의 떡을 맡은 시종장도 자신의 꿈을 그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꿈 이야기에 의하면 그는 떡이 담긴 바구니 세 개를 머리에 이고 있었고 가장 위에 바구니에는 이 바로에게 드릴 각종 구운 식물이 담겨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새들이 그 윗 바구니에 있는 식물들을 먹어치웠다라는 거죠. 이 꿈은 불행하기도 흉몽이었습니다. 요셉은 앞으로 사흘 후에 이 바로가 그를 불러
그의 목을 베고 그의 주검을 쪼아 먹을 것이라고 풀이합니다. 이로부터 사흘째 되던 날에 이 바로의 생일 잔치가 있었어요. 이 날은 국가적으로 지키는 축제일이었기 때문에 죄질이 가볍거나 반성을 하는 죄수들에게는 특별 사면의 은총을 베푸는 것이 이 왕의 할 일이었어요. 이 특별 사면의 결과 이 바로의 술을 맡은 시종장은 전직을 회복하게 됩니다. 반면에 떡을 맡은 시종장은 사면을 받지 못한 채로 교수형에 처해지고 만 것이죠. 그러나 복직된 술 시종장은 이 요셉에 관한 일을 까마득히 잊고 맙니다. 그가 이처럼 요셉을 기억하지 못한 데는 중요한 사실을 암시합니다. 그것은 이 족장사에 나타나는 약속 성취의 지연이라는 주제가 이 요셉에게서도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요셉에게 주어진 희망의 미래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아직 더 많은 세월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 40장의 마지막 절에 암시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당장 이루어지고 당장 무엇인가 성과가 보여지면 좋겠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한 때가 있다는 거죠. 그 때를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하신 그 때를 기다리며 우리 또한 이 땅에서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이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바로가 꿈을 꿉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겪는 두 번째 꿈 이야기는 이 요셉 이야기 전체의 핵심 부분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이 꿈 이야기를 통해서 요셉은 죄수의 신분에서 애굽의 총리 자리에 오르고 이로써 그의 소년 시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이 두 개의 꿈이 성취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시기에 이루어진 일들로 인하여 이 요셉은 오랜 세월 동안 헤어졌던 사랑하는 가족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점을 볼 때 41장은 요셉 개인의 운명이 전환점을 맞이하는 곳인가 동시에 이 하나님의 구원 행동이 갖는 세계사적인 차원을 강조하는 곳임을 분명해집니다. 요셉의 운명이 이처럼 극적인 전환점을 맞던 때는 두 시종장의 꿈이 그대로 성취된 지 만 2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자, 2년 동안 요셉은 또다시 감옥에 갇혀 있었던 거죠. 자, 바로가 꾼 꿈은 두 가지였습니다. 그 하나는 7마리의 암소에 관한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7개의 이삭에 관한 것이었어요.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암소나 이삭이 애굽의 경제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란 점입니다. 바로는 첫 번째 꿈에서 튼튼하고 살찐 7마리의 암소가 흉측하고 야윈 다른 암소 7마리에게 잡아먹히는 그런 기이한 광경을 보게 돼요. 잠시 후에 다시 꾼 이 두 번째 꿈에서도 토실토실하고 잘 여문 이 7이삭이 동풍의 마른 7이삭에게 삼키우는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아침에 잠에서 깬 바로는 이처럼 기이한 꿈의 내용으로 인하여 마음이 편치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당장의 애굽의 술사들과 이 박사들을 모두 왕궁으로 불러들여요. 그러나 아무도 그것을 올바로 해석해 주지 못했다라는 거죠. 드디어 요셉이 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아무도 바로의 꿈을 해석하지 못하던 그때에 술시종장은 2년 전에 자신이 감옥에서 경험했던 일을 생각해 내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는 한동안 잊고 있었던 요셉을 기억에 되살렸습니다. 그는 요셉에게 은혜를 갚는 한편 이 바로의 신임을 얻고자 요셉을 바로에게 추천해요.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준 대로 자기는 복직이 되었고 떡 시종장은 처형되었다라는 것을 그대로 말했던 거죠. 술 시종장의 이야기를 들은 바로는 당장 요셉을 불러오게 합니다. 감옥에 있던 요셉은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서 바로에게 나아갑니다. 그가 수염을 깎은 것은 이 본래 애굽 사람들이 항상 수염을 깎은 채로 생활했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41장 15절에 보니까 이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이 바로의 경우 해석자가 없다는 말은 이미 애굽에 있는 해석자들을 다 동원해 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이에 요셉은 이 바로에게 꿈을 해석할 능력이 자기에게는 전혀 없음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41, 창세기 41장 16절에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다. 자, 이것은 점술이나 주술 같은 인간적인 방법에 의해서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알 수 없다는 이 요셉의 신앙 고백이나 다름이 없었던 거죠. 요셉의 답변을 들은 바로는 반신반의하는 태도로 그에게 자기가 꾼 두 개의 꿈을 그대로 설명해 줍니다. 바로의 그 꿈 이야기를 들은 요셉은 즉시 그 두 꿈이 동일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고 바로에게 말을 합니다. 요셉의 설명을 듣게 되면 이 바로가 본 7마리의 살찐 암소와 7개의 잘 여문 이삭은 7년 동안의 풍년을 뜻하는 거죠. 그리고 7마리의 야윈 염소와 7개의 마른 이삭은 7년 동안의 흉년을 뜻하는 겁니다. 이와 아울러 그는 7년 동안의 흉년이 든 다음에 그 풍년을 도무지 기억하지 못하게 할 정도의 극심한 흉년이 들 것임을 강조해요. 요셉이 바로에게 제안한 이 해결 방안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속히 명철하고 슬기로운 사람을 책임자로 세워서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그는 전국의 정직하고 의로운 관리들을 임명하여 풍년이 계속되는 7년 동안 애굽 땅에서 나오는 수확물의 5분의 1을 해마다 거두어들여 각 성읍에 그것을 잘 저장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그 후에 있을 극심한 7년간의 흉년을 잘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 요셉의 설명이었어요. 자, 요셉의 설명을 듣고 난 직후에 이 바로는 그의 꿈 해석이 나무랄 데 없이 정확하다는 판단을 내립니다. 아울러 그는 요셉이야말로 앞으로 닥칠 국가적인 재난을 가장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인물이라고 판단을 하게 돼요. 그가 그렇게 판단한 데에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가 애굽의 전문가들조차도 풀지 못한 이 어려운 꿈을 완벽하게 해석했다 이것에 있었고, 다른 하나는 그가 앞으로 닥쳐올 재난에 대해서 매우 타당한 해결 방안을 가지고 있다는 데 있었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니까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자, 그리하여 마침내 이 바로는 애굽 역사상 유례가 없는 파격적인 인사를 단행하게 돼요. 요셉을 총리직에 임명함으로써 그에게 국가 통치의 정권을 위임했다라는 것이죠. 자, 창세기 41장 41절부터 45절이 그 위임식입니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대단히 파격적인 그런 인사를 감행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요셉은 그의 허락 없이는 어느 누구도 손발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절대적인 통치권을 갖게 되는 겁니다. 바로가 그보다 높은 것은 그가 단지 왕자에 앉아 있다는 것 뿐이었다는 거죠. 이때 그의 나이 30이었습니다. 그가 애굽의 종으로 팔린 때가 17살이었으니까 그동안 13년의 세월이 흐른 거죠. 바로는 이방 사람을, 그것도 노예와 죄수의 신분을 갖고 있던 사람을 이 총리로 임명했던 까닭에 이방인을 배척하는 애굽 사람들의 정서를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이 요셉의 총리권에 합법성을 부여하려는 목적으로 두 가지의 추가 조치를 취했다라는 거죠. 창세기 41장 이 45절에 보니까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자, 첫 번째는 바로 사브앗 바네아 이름을 주는 거죠. 자, 이 이름의 뜻은 신께서 말씀하시니 그가 살고 있도다라는 뜻이에요. 이 이름은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라는 그런 인식에서 기초한 것이에요. 자, 두 번째로 이 바로는 요셉에게 온 지역의 제사장인 이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아내로 주게 됩니다. 이 온 지역은 태양신 라를 최고신으로 섬기던 곳인데 이 카이로 동북 쪽에 있는 지금의 헬리오폴리스를 뜻합니다. 요셉의 이러한 결혼은 그의 애굽 통치권을 정당화시켜 준과 동시에 그가 이제는 본격적으로 애굽의 종교와 문화에 깊숙이 빨려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요셉은 이처럼 자신이 처한 상황에 의해서 부득이하게 애굽 문화와 종교의 한복판에 뛰어들게 되었지만 하나님께 대한 신앙만큼은 예전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이 점은 그가 흉년이 들기 전에 낳은 이 두 아들의 이름을 히브리식 이름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으로 지었다라는 사실을 통해 뒷받침되는 거죠. 이 므낫세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자신의 온갖 고난과 아버지의 집 생각을 다 잊어버리게끔 하셨음을 찬미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름은 요셉 자신이 형들에 의해 애굽의 노예로 팔린 일로부터 시작해서 애굽 총리가 되기 직전까지 감옥 생활을 했던 것을 반영하는 이름이었습니다.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고생하는 애굽 땅에서 그의 자손을 번성하게 해 주셨음을 감사하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상의 두 이름은 하나님께서 고난으로 가득 찬 옛 시대를 마감하시고 번영과 행복으로 가득 찬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셨다라는 그 깨달음을 밑바탕에 깔고 있다는 거지요. 자, 우리가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도 함께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계획을 우리가 매일마다 살아가면서 깨닫고 고민하며 오늘 또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살아가겠습니다. 요셉처럼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과 그 계획과 또한 우리를 향한 그 비전을 참된 소망을 바라보며 우리가 오늘도 세상의 승리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늘상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하겠지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7강을 마치겠고요. 다음 주에 8강으로 우리 다시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